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어떤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병원을 많이 찾았는데 하루는 목사님 두 분이 연이어서 차례로 이 병원에 찾아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이비인후과를 찾는 이유야 뭐 뻔하겠죠. 목을 무리하게 써서 성대에 문제가 생겼거나 우리 그래서 주로 이비인후과를 찾잖아요. 이 목사님 두 분도 증세가 거의 똑같았어요. 자, 이제 이 의사 집사님이 목사님들을 차례대로 진료를 했는데, 자, 첫 번째 목사님의 목 상태를 진료한 후에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대가 많이 상하셨네요. 앞으로는 설교하실 때 목소리를 좀 낮추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사님도 진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상대가 많이 상하셨네요. 네, 앞으로는 설교 시간을 대폭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옆에 간호사가 선생님, 제가 보기에 목사님 두 분의 증상이 똑같은데 왜 처방은 다른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두 번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 하도 설교가 길어가지고 그렇게 처방을 내렸다는. 여러분, 웃으며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을 보면, 이런 동의보감이 어떤 책이에요? 각종 질병에 대한 약들, 처방들, 그런 것들이 잔뜩 수록되어 있잖아요. 그 많은 약을 소개하는 책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웃음보다 더 효험이 있는 약은 없다. 웃음이 그 많은 약과 처방들보다도 훨씬 탁월한 효능이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옛말에 소문만복내라고 아마 다 아시죠? 이 소자가 웃을 소자예요. 웃는 집에는 그 대문으로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 웃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일소, 일로, 일로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거나 썽을 내면 그만큼 늙어진다. 그런 말이죠. 이 모두가 다 웃고 살자. 웃는 것이 유익이다. 이 말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웃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소원이 아니고 웃는 민족이 되는 거다.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온갖 수탈들, 가난들, 질병들, 이것들을 우리 민족이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 민족이 웃는 민족인데, 웃음이 많은 민족인데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때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의 사진인데 40대랍니다. 근데 그 얼마나 그 깊은 주름, 그 찌푸린 인상, 남자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제발 좀 웃는 민족이 되는 것,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서양 수수께끼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낙하선이고 하나는 얼굴의 주름이다. 늘 인상 쓰고 다녀서 웃지 않는 얼굴에 주름살이 깊이 펴이기 마련이고, 그렇게 될 때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웃고 사는 것이 유익한데,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조사를 보니까 미국의 성인들이 하루에 평균 15번을 웃는다고 하더군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웃는가? 하루에 평균 6번 이하래요. 이거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들 한번 어제 하루 여러분 몇 번이나 웃으셨어요? 그리고 박장대소하면서 정말 배꼽을 잡고 웃었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미국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3분의 1도 안 웃는 거예요. 미국은 놔두고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비교하면 어떨까? 6세 어린아이들 하루에 몇 번을 웃는가 관찰을 해보니까 평균 300번 웃는데요. 이 아이들과 어른들을 비교하면 불과 2%도 어른들이 안 웃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애들이 집에서 좀 웃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성적 가지고 웃음이 나오냐? 예. 예, 웃고 있는 꼴을 못 보는 게 요즘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예, 그렇잖아도 이렇게 우리가 웃지 않고 사는데 우리 코로나 이후에는 더 웃는 일이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때야말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웃고 사십시다. 시작.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웃을 일이 없고 또 웃지 않는 세태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우리들에게 참 시선을 끄는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6절인데, 자,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사라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웃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을 보세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고 나면 나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것이고 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라를 어떻게 웃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라가 웃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기쁨의 이유, 웃음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사라는 웃음이 없어졌어요. 사라는 웃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사라는 웃고 살 만한 일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웃을 만한 이유가 참 많은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라를 성경에서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대단히 이뻤습니다. 사라를 보는 사람마다 자기 아내 삼고 싶어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내가 그 정도 미모를 갖추면 나는 늘 웃고 다닐 것이다. 아마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많을 거예요. 거기다가 사라가 대단히 부자였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가축이 점점점 늘어나고 목자들도 점점점 늘어나서 조카였던 롯과 헤어져서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내게 아브라함 재산의 절반, 아니 10분의 1만 있어도 나는 그냥 평생 웃고 살 거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랑을 대단히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만약에 사라처럼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도 사라처럼 늘 웃고 다닐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웃을거리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사라에게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가 왜 웃지 못했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자식이 없었다는 것.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라에게는 웃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는 자식이 없는 게 차라리 웃을 일이 더 많다. 이런 안타까운 말들이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 시대, 사라 시대는 달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남창주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현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이분이 도시 빈민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빈민 지역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야말로 치이는 게 아이들이에요. 자,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가 좀 여쭤봤더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 문제 때문에, 특히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재산이 좀 없다고 싶으면 아이들을 더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빈민가에 아이들이 치일 정도로 이렇게 많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필리핀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것을 대단히 축복으로 여기고, 그리고 축하할 일이고,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근데 문제는 미혼모가 아이를 낳기도 하고 16살, 17살짜리 제대로 결혼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아이를 낳아요. 배가 이렇게 불러와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겠어요? 난리가 나죠. 너 앞으로 어떻게 살라 그러냐?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그냥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거예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기만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문제지 어떤 경우에도 아이가 이렇게 생기면 축하해 준대요. 그리고 함께 키운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렇게 이유불문하고 자식이 많은 것 자체가 축복이었어요. 자식을 낳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어요. 시편 127편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통에 화살이 한두 개 꽂고 다닙니까? 아니죠. 여러 개를 꽂고 다녀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복되도다.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런 때였어요. 반면에 자식이 없다.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끝부분에 보세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자식이 없는 것이 그만큼 이렇게 저주와 같은 그런 인식 때문에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아브라함은 100살이 됐어요. 아내였던 사라는 90세가 됐어요. 그런데도 자식 하나 없었어요. 이것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사라에게 웃음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우리 창세기 16장 4절을 보면 이 자식과 연관해서 다양한 슬픔들이 찾아왔어요. 보세요. 이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대련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이 하갈 사이에 금방 이스마엘이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나하고는 지금 90년을 90년을 산 건 아니겠죠. 평생을 살았는데 자식이 하나 없었는데 내 몸종을 줬더니만 금방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유가 아닐진데 당시에 사라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이유가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더 절망스러웠겠죠. 또한 이 하갈이 아이를 낳자마자 보세요.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더 아마 웃음이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슬펐던 웃음이 사라졌던 사라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서 보면 사라가 임신했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다.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나,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매 절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요. 자, 여러분 우리 2절을 한번 보세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낳은 아들,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4절에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이 난지. 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거의 매 절마다 빠지지 않고 아들 낳은 것,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건이고 그리고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매 절마다 빠지지 않고 이삭을 낳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 그 이유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100세였다 그럽니다. 사라는 90세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100살 넘게 살던 시대 아닌가. 그러면 얼마든지 100살 90살이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지. 하지만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라가, 할머니가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이삭을 낳고 나서 이 사라의 말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라가 말하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럼 이 말은 사라조차도
여러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죠. 나는 이제 여자라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야.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가 잘 알아요. 그런 자신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다. 사라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정말 그런가? 이게 사라의 생각일 뿐인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여러분 2절에도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다, 말씀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은 것이 맞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하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뭐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 출발이 적어도 아들 하나는 낳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자손들이 퍼져나가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곧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 너 사이에서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16절에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창세기 15장 5절에는 하늘의 뭇별을 바라봐라. 네 자손이 별과 같을 것이다. 그만큼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그 말씀을 잊어버릴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때 75세였다. 그러니까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시간이 더딜지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계획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자 여기서 돌보셨다 그래요. 그 다음 부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즉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돌보셨어요. 그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여러분 90세 넘은 할머니가 임신하고 낳으려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행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90세 넘은 할머니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라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 사라가 말하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듣는 자마다 다 웃을 것이다. 그럼 과연 이삭의 출생이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듣는 사람마다 다 함께 웃을 만한 일인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이 말씀으로 웃을 만한 그런 일인가? 웃을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태어난 경우가 딱 두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100살이 넘고 90살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것도
몸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부부가 이삭을 낳은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처녀였는데, 동정녀였는데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것,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실제로 그런가?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그 다음 뭐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이것은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 또한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가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웃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마리아 또한 크게 기뻐해요. 자, 누가복음 1장 46절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럼 사실 이 말씀은 대단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이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슬픈 일,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자기가 잉태한 사실을 인해서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나? 48절을 보세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즉 사라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도 뭐 하셨어요? 돌보셨어요. 그리고 또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기에 처녀인 자기가 아기를 가졌어도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야 죄가 없어요. 아담의 원죄가 이어지질 않아요. 죄가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죄 문제에 사로잡혀서 지옥에 떨어질, 멸망에 떨어질 처지에 있는 우리들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대신,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 대신 지시기 위해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거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세인 할아버지가 90세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것, 이것은 어떤가? 그럼 이건 말이 됩니까? 이것 또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것에 비하면 그래도 100살, 90살의 그 아들을 낳은 것은 훨씬 덜한 일이에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못하실 일이 없고 100세, 90세에도 자식을 낳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주석가는 이삭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징검다리. 예수님의 뭐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보다 덜한 100살, 90살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문이 닫힌 그 가정에서 자식을 낳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기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잖아요. 이 사실을 듣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함께 웃을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나?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여러분, 이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는다, 웃음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 했어요? 웃었어요. 기뻐서 웃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헛웃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가 막힐 때 나오는 웃음. 아브라함이 그렇게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만 웃었나?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뭐 했어요? 웃었어요. 왜 웃었나? 역시 기뻐서 웃은 게 아니에요. 나는 노쇠했고 내 주인, 즉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 즉 아들을 얻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헛웃음을 웃은 거예요. 사실상 비웃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웃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 웃었지? 그러니 네 아들 이름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헛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출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됐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3절에 보면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4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더라. 할례를 행하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런 믿음의 분량이 없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행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의 웃음을 웃게 되었고, 진정한 웃음을 웃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싶으세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면 참 우리가 사라와 닮았다, 저만 해도 내가 참 사라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 그러면 사라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얼마나 웃을 거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웃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 남이 나에게 없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상대적인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쁨이 사라져요.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요. 낙심하고 살아가요. 혹시나 우리 또한 그런 것은 아닌지. 또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에 아무 증거도 아니 보여요. 그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요.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잘하는 게 맞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설교는 하지만 그게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런 마음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헛웃음을 웃었던 것처럼 헛웃음의 상태 가운데 진정한 웃음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간이 더딜지라도, 우리의 시간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기쁨의 이유를 삼고자 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새 차를 샀어요. 당장 기쁠 수 있어요. 하지만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구역 식구들 중에 더 좋은 차를 사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이 세상의 웃음거리들은 영원한 것이 못 돼요. 진정한 웃음거리가 되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웃음과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3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너희는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사라가 말한 것처럼 이것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만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